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같이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오늘은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들과 초기 부활의 증거자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난 뒤에 남겨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셨을까? 정말 실존했던 분이었을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보이신 게 아닐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재밌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도 복음의 글이 있고 얼마 전까지도 부활의 증거자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이 기독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 뭐 요즘도 보게 되면 요즘 교회 안에서는 뭐 예수님에 대한 이 논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이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되게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그 교주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유는 한 가지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 또 예수님을 몰랐든지 뭐 머리는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몰랐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어서 다 다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시 세워진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결핍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 마음속에는 결핍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나는 아버지를 향한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중요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얘가 믿느냐. 나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인류에게 생명을 부활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 문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생도록 함께할 수 있는 저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의 이 예수님이 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데도 왜 우리는 여기 적혀있는 이 예수님하고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서로 다른 것일까?
왜? 우리는 여기 적혀 있는 예수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너무 교리적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너무 신비롭게만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를 모르지는 않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한 가지 키워드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보니까 66권 성경 중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딱 치면 요한복음에서 쭉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으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요한의 생각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 잘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진리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진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점마다 베스트셀러에서 빠지지 않는 책은 이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2024년일 때는 이제 2025년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쫙 나와 있고요. 이제 지금 11월 달 이제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서점에 가 보니까 2026년에 대한 책들이 이제 쫙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또 뭐 책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보를 쌓으면서 그렇게 학문을 이렇게 쌓아왔지만 아직 어디에도 진리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열어서 인터넷을 열든 GPT를 열든 AI를 열든 해서 검색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저장해둔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일까? 제가 이제 몸을 좀 회복하면서 이제 몸 관리 때문에 한 번씩 저와 같은 분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게 보면 볼수록 인생이 더 비관적이 됩니다. 보면 볼수록 인생이 더 복잡해져요. 도대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또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잘 안 와요. 여기 오는 분들 보면 굉장히 드물게 부작용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 그렇게 될까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거기 와서 글을 남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글들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긴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들 여기 보니까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다 적어 놓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잘 사십니다. 저희 남편 잘 살고요. 저희 가족들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적어 놓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걱정 때문에 더 병들겠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인터넷에 부정적인 기사와 글들이 넘쳐나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글들이 통계가 돼서 AI나 챗GPT가 우리에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넣어둔 정보의 통계가 분명히 참고할 만은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진리이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시원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 알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구원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함없이 절대적인 진리와 함께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자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한다 했다가 나중에 또 엉뚱한 말 했다가 이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사랑한다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면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변함없는 진리와 함께 충만하면 그 구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동치는 게 세상인데 우리를 꽉 붙들어주면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데 이를 위해서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로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언한 진리가 예수님 자신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길이다. 나는 너희의 진리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품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대 진리 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전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토록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절대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절대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아침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내 말대로 살면 그 말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실제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긴급한 상담 요청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뭐 아무리 긴급한 상담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보면 대개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 속에 뭔가 딱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딱 들어오면 이 감정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혀서 그 정서를 또 신뢰해요. 그리고 그 정서를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 정서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해요. 여러분, 그 정서를 가지고 또 나도 보는 거죠. 그러니 내가 좋게 보일 리가 없고 세상도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부정적인 지도를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고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도 막상 뭔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마음에 담긴 부정적인 정서가 자신의 인생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죠. 말씀대로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엉뚱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 절대가 되는 절대인데 그 절대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마음에 품는 것은 엉뚱한 것들인 것이죠. 44절이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대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바로 너희 아비이지 않냐. 내가 보니까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너희들은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자신은 물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된 본성을 가진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들어와서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자꾸 왜곡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주셨죠. 근데 그 진리를 마귀가 와서 계속 흐트리잖아요. 계속 바꾸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계속 왜곡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처럼 참 사람들은 진짜 진실을 믿지 않고 거짓 아비가 가져다 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그 진리를 믿으면서 그 진리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 삶에서 참 오랫동안 거짓의 아비가 심어놓은 제가 참 오랫동안 힘들게 살게 됐던 그런 거짓말들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성공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딱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긴장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인생의 짐을 무겁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 20대를 얼마나 허비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정말 거짓된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진리를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예레미야 1장. 나는 네가 태중에서 만들기 전부터 난 너를 알았고. 에베소서 1장. 내가 세상을 창조하려고 계획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그러니 너는 결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너를 위한 모든 날들이 나의 책에 쓰여져 있고 너는 굉장히 훌륭하게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너를 위한 계획은 이미 희망으로 채워져 있고, 예레미야 33장 나는 너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비록 얘가 비탄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너와 가까이 할 것이고, 이사야 40장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는 것처럼 나는 너를 품에 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나는 너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그래서 얘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통을 결국에는 없앨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3장 나는 항상 너의 아버지였고 또 앞으로 영원히 너의 아버지일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세상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내가 마음에 붙들고 내 마음에 담아둘 말은 바로 나를 향한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붙들고 담아두고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상의 모습이요 우리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아비 밑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인 거짓의 아비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생명을 주신 생명의 진리 되시는 생명의 진리의 아버지이십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리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똥처럼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들으며 진리를 마음에 품으며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진리는 예배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더구나 찬양으로 노래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경건하게 두 손 모아서 행복을 비는 시간도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혼동하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받으신 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떠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 진리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저는 이제 또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을 텐데요. 저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알아서 지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는지, 또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충만한 어둠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둠을 어둠으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어둠과 빛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아요. 이게 빛 같기도 하고 저게 어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혹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어떤 글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럴 수 없겠지만 이 진리가 하나님이고 자유케 하는 진실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세상과 구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여,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진리 되시는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를 먹고 마시면서 그 진리를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그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진실이시다. 진실이다. 진리는 예배의 길이고 진리는 거룩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빌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주저하시겠습니까? 진리 앞에 주저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시멘트를 붓지 않고 모래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도록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진리 위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후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주님, 제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오직 진리가 제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두고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